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이고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부터 7장을 읽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신에게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여러 절차를 만들어 조건을 획득한 후에야 신에게 바라게 합니다. 정결하게 옷을 입고 이른 새벽 정화수를 떠놓는다든지 귀한 제물을 드려야만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드리는 염치 없는 인간의 대표적인 행위,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하실 수만 있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바라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바랄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역사를 보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고자 불로초를 찾아다니지만 극복이 되지 않아 윤회라는 사상으로 극복하려 하고 심지어는 죽음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죽음은 여전히 인간 앞에 놓여 있는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 죽음의 해결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주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너무 쉬워서일까요? 사람들은 잘 믿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나 봅니다. 관계에서의 약속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도리입니다. 그 약속이 깨어질 경우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이미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을 누리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보통 선물은 나의 욕구, 기분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에게 또는 그럴 수 있다 여겨지는 사람에게 줍니다. 아무 대가 없이 선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손해를 보면서도, 아니 본전도 찾지 못할 행동들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사랑을 믿겠습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줄 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때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절정입니다. 오늘의 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살리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찾아 끊임없이 도전하며 지내온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진정 자유로웠던 문명, 문화는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늘 무언가에 얽매여 삽니다. 부가 해방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물질에 얽매여 버립니다. 바울은 죄와 의, 둘 중 어느 것에 매여 사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 말합니다. 마약은 쾌감과 흥분을 주어 쾌락의 정점을 찍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리게 합니다. 얻는 것은 피폐해진 몸과 약물에 찌든 정신뿐입니다. 그러나 보약은 입에 써서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복용하면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을 가져다 주어 자신이 누구인지 찾도록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자유해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게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사망이라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의의 종은 묶인 것 같이 보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꼭두각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생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죄와 의는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둘 중 하나를 추구하며 그 뒤를 따라가며 열매를 맺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던 시절에는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모든 제품들이 보편화되어 보급되는 것이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만드느라고 무시되었던 인권, 자본이면 다 된다는 식의 사고, 그러한 방법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율법이 이와 같습니다.
율법 없이 살 때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지만 율법에 비추어 보니 욕심 그 자체가 죄임을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은 신랑의 구속력은 신랑이 살아있을 동안만 유효하듯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의 구속력이 없어졌다고 말해줍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지배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기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이지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죄에게 노예로 팔려 죄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의 선함을 알고도 그것을 행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지만 여전히 죄를 묵상하고 죄를 범하는 현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를 짓는 행위의 주체를 죄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이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자신이 아닌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행하지만 죄가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이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인간의 탄식입니다. 온전한 사랑이란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할 수 있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은혜에 더하기 위해 죄에 거하겠냐고. 쉬운 말로 예수님과 결혼하고 난 후에 외도하겠느냐 묻습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세상에 대하여 죽는 장례식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결단의 행위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결혼식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살겠다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흔적이에요. 그렇기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